할렐루야. 오늘 벌써 이제 시작이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시작. 어제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고 또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는지 궁금한지 안 궁금한지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들을 수가 있어야지.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로 우리가 사실은 영적 이제 교감의 교통이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만 찾고 계신다는 거, 그것만 기뻐한다는 거. 그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육으로 드리는 거. 그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모든 게 다 육으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을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모든 게 죄고, 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자, 우리는 인생의 70을 강건히 80인데 인생은 너무너무 빨리 가는데 우리가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거라는 것이 전도서 3장 1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래도 많이 우선 알고 믿어져서 이 삶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제목은 큰 말씀에게 원래는 이걸 뭐라 그래요? 큰 말씀에게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큰 말씀에게서 말씀 전하는 거 그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뭐가?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영은 단회적으로 거듭나지만은 영이 새롭다는 것은 뭐야? 자꾸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임해야 돼. 그래서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혼은 마음이라고. 마음이 자꾸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자꾸 마음이 변화받아야 돼. 그럼 당연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 날마다 세워지는 영혼육인데, 육은 뭐예요? 육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래 영혼육이 지금 하나는 하나.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씀과 보혈과 성령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육. 이걸 뭘로만 되냐? 피, 죽음,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성경 66권이죠. 그러면 딱 한 말씀으로 한다면 말씀으로. 피, 죽음, 부활. 피는 뭐예요? 피는 우리가 죄를 씻는 그 보혈이에요. 피 아니고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아무리 찾아와도 죄를 씻는 것은 피밖에 없다. 우리가 찬송하잖아. 예수의 피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그러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어낸다고 해서 그 죄 쓴뿌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게 피와 죽음과 부활. 죽어져야지 부활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날마다. 다른 걸 피, 죽음, 부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은 모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돼서 우리 육체, 이 몸뚱아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발이 닿는 곳에 어느 곳에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 의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늘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고 생각으로 인정해서 내 몸의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보너스로 자, 보너스는 뭘 드릴까 내가 고민 좀 했는데 아주 저 귀한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보면은 오늘 요만큼 뻔났어. 요만큼 줄까? 요만큼 줄까? 요만큼 드릴게. 요만큼 요건 뻔났어. 오늘 뻔났어. 창세기 우리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시 율법을 준다고요. 아담에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지만 여기서 뭐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거는 이제 그물을 이렇게 그어놓고 우리 살아야 돼. 나한테 마음먹을 수는 없잖아. 네가 창조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너를 만든 건 피조물. 그렇지 모든 걸 네 임의된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자유의 의지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내 말 한마디만 들어주라. 그 성과 악을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그것만 먹지 마. 근데 하나님은 먹지 않게끔 해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왜 먹지 않게? 그 선악과는 그 나무와 열매는 보기도 싫었고 냄새도 났다고요. 다른 건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자유의지, 마음의 자유의지를 줬었어요. 그럼 네가 먹을래 먹고 말래 마라. 그게 다 루시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루시퍼도 하나님께 완벽하게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딱 하나는 자유의지를 써. 네가 하려 말고 말래 마라. 그 자유를 써.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 때문에 어디 속박하고요. 아주 로봇식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 사람의 모든 피조물은 자유의 의지만 주면 죄를 짓게 돼 있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가 따르겠어. 그러니까 죄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아주 깊은 건데.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정령. 어떻게? 정령 준다. 정령 죽는다. 죽는다. 여기 죽는다 그래. 죽는다 하는데 뭐가 죽느냐 말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안 죽었어. 아담은 안 죽었다고요. 하와는 안 죽었어. 뭐가 죽어요? 늘 여러분들 이런 말씀할 때 그걸 아주 신경을 딱 이렇게 새기면 이게 새기는 거와 안 새기는 거는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엄청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고. 정령. 그런데 안 죽었어. 뭐가 죽었다 그랬지? 바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늘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야, 기능. 여러분 이런 거는 아시라고요. 그래서 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 죽었어. 여기서 뭐 살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죽어서 없어졌어. 하나님과 교통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게 그대로 나온다고요. 로마서 8장에 나온다고요. 로마서 8장은 중요하지요. 로마서 6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러나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아직도 내가 이놈의 육체가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내가 보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영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죄를 짓고 살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오라 공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죄를 이긴다고 말씀 나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있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래 쭉 나오시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영이,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셨는데 살리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영이죠.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 죽은 몸도 살리라.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 쭉 내려오시면서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온다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 있고 정말 너희가 거듭이 났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면 12절이 형제다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지금 이가 똑같아 창세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뜻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13절에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여기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뭐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는다. 이게 반드시 죽는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13절, 12절, 13절까지 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가 임하고요. 살인의 영이 임했는 그 영이 임했다고요. 그래도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로마서 7장에 그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똑같지요. 반드시 죽는다. 여기 정령 죽는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어떤 죄 하나 전다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을 살아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응? 이 창세기는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죽어? 아담 쪽에서는 영이 죽어버렸지만은 다시 회복을 하려고. 자 보세요. 아담이 죽은 상태니까 육과 이제 혼밖에 없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원래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영이 죽은 바람에 이제 동그란 두 개예요. 육과 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죽는다고 반드시 죽었어. 근데 여기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은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반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한단 말이야. 다시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역시 우리 마찬가지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새 생명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도 중요하고 로마서 7장은 죄와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오늘 요만큼 맛볼게요. 요만큼. 누가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이나 로마서 8장 12절, 13절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래도 참새는 그래도 단번에 죽었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육체가 있어서 죄와 싸우되 핏뿌리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육. 그러면 피, 죽음, 부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뭐고 죽음이 뭐고 부활이 뭐냐? 그러면 성경 66권은 첫째 우리가 접할 것은 율법을 접해야 돼. 율법을 접해서 죄를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씻어야 돼. 죄를 씻고 그 뿌리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부활이라는 거지. 그게 믿는 자들 누구마다 죽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 죽는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66권에 가장 먼저 대할 부분은 율법이라고. 율법. 우리가 율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진리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뭐 면장을 해먹지. 율법으로 시작.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응? 로마서 우리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7장 7절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7장 12절도 마찬가지요.
왜? 율법은 죄를 더 죄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도 마찬가지고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은 계명이 나오고 규례가 나온다고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10계명이 나를 점점 날 죽인다고. 아니 몰랐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 66권 첫째 성경은 율법을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은혜로 와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내가 죽어가. 왜 죽어가? 죄가 점점 드러나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으로 시작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 이걸 우선 신령히 길어야 돼. 율법은 죄를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는다. 깨달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시작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걸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66권을 통해 보니까 내가 죄덩어리더라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죄를 깨달아야지만은 주님을 만난다고. 주님을 만난다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3절도 이 율법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게. 선한 게 뭐예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규례도 선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하지요. 그 선한 그 계명이 나를 죄를 죄게 했고 나를 오히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율법 앞에서 시작을 돼서 심히 죄가 됐다. 죄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요. 오늘의 분량이 많은데 여기 좀 아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보면 잠언서 28장 우리가 9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않는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거기도 나온다고 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말씀 알아들어.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율법을 듣지 않는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 그 뜻은 뭐예요? 네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 9절이나 9절에 그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럴까요? 진짜 복 있는 자는 첫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느냐고 복 있다는 거예요. 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그래요? 율법을. 왕이여 왕이 신명기 17장 16절부터 보면 아직도 왕정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대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족속을 죽이라면 안 죽일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왕정 시대가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왕에 대한 규례가 있다고. 왕에 대한 명령을 미리 어떻게 신명기에 기록한다고요. 거기 왜 중요하냐면요. 왕이 되는 사람은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 사람을 시켜서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사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전쟁을 쓰려고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왕은 첫째, 그러니까 다 오기야 다. 왕이라는 거 다 오기버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둘째,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네 마음이 미혹될 거야. 응? 셋째, 율법책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제사장한테 얘기해서 율법책을 등사해서 너는 이걸로 평생에 네 앞에 두고 네가 왕이면 왕 옆에 놓고 항상 주야를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도 다 어겨버린 거. 시작부터 왕 되자마자요. 그는 애굽에 말을 가서 구해를 바꾸지 않느냐.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그 법을 범할 수가 있을까? 희한하지 그거? 아주 수수께끼야. 그거 난 읽어보면서.
그래서 율법을 주야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열거했다고 주야장차 사실은 성경을 우선 읽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깨달음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은 율법책을 여기다 두고 주야로 묵상해서 나 경외함을 배워라. 경외라는 건 말 결론 끝은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장차 너는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죄야. 사망은 죄를 쏜다고. 죄. 사망에 쏘는 건 죄야. 죄의 권능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만 죄를 깨닫기 때문에 이 율법의 권능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시작부터 이걸 모르면 산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이장이 되고 반장이 되면 좀 알아야지. 알아야 면적은 해먹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래서 말씀을 우선 많이 읽어둬야 돼.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벌써 한 20년 전만 해도요, 성경 필사는 그런 유행이 많이 있었다고. 근데 어떤 분은 막 필사를 하나하고 두고 필사를 한 3번 하고 3번 하고 계시록에 아멘까지 딱 쓰면 딱 덮어놓고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나 이제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응?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 필사는 좋지만은 그냥 쓴다는 것만 마음에 있어도 그냥 글씨 썼지 전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러다 무릎 꿇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대하는데 어떤 마음, 하나님 외모를 준다. 아니 옷을 그냥 이건 상관없어. 하나님 그걸 보지 않는 거야. 네 편안한 옷을 입되 네 마음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살 길은 이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율법을. 할렐루야. 율법을 묵상해야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 28장 9절 있었어요. 근데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영혼육을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나. 그래서 피, 죽음, 부활로만 새롭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는 이 율법, 성경 66권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라고요. 시작부터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그럼 네가 죄를 깨달았느냐? 그럼 자, 죄를 자복하고, 죄를 어떻게 깨닫잖아요. 자복하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해. 버리는 걸 못한다고. 지금 버리는 거 버려야 돼. 버려라. 여기 잠언서 나오는 거 28장. 너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률이 뭐예요? 국률이라는 건 하나님 불쌍히 여기다가 내가 너를 내가 널 지켜줄게. 그래서 너도 남을 국률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국률함을 받아야지.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이 나가지. 그러니까 가짜야. 내가 나보다 가짜야. 여기서 위에서 항상 위로부터 내려와야지 내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안 가니까 안 가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이 땅에서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돌을 따고 땅에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야? 왜 기도해? 기도하는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걸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6, 7절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
그 하나님이 그 성품 속성 인격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럼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핵심 버리는 거. 자 보세요. 우리는 조상의 유전에 망령된 건 누구든 다 내려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면 좋게. 믿는 순간 없어요. 얼마나 좋아. 안 없어져요 그거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거는 있다니까.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자식이 5이 있어도요. 다 달라. 유난히 조상이 내려오는 아주 못된 게 내려오는 또 그렇게 들어가. 희한하지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녀 간의 관계를 해서 이제 그 임신이 될 때 하나님이 넉넉히 하나님이 들어갈 거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상하게 태어나는 자도 있고. 그게 성경에 보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조상에서 내려왔던 엄청난 아주 허물들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내려온다고. 내려와. 조상은 나하고 끝났어요. 나한테 넘기주고 없애버렸어. 그게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우리 조상들은 우리 열조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고 죽었고 그 죄악을 내가 담당했대요. 그들은 3, 4대 내려 하나님은 3, 4대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모았다니까. 우리가 조상죄 회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와서 내 걸로 회개해. 조상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검은 거를 확 이렇게 건졌다 그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맞으면 저쪽에서 어떻게 씻고 저쪽에 회개를 여기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내 자녀들은 살아있으면 내가 여기서 철저히 내려왔던 걸 내가 진짜 회개하고 버리면 아이들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연결된 거라니까요. 내가 죽으면 이 스스로 자녀들이 해결을 해야 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지금 내게 내려가다가 아주 좋은 것만 내려가요. 나쁜 건 더 내려가 있어. 내려가고 저놈이 왜 그래? 그러니까 자식을 뭐라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 뭐라 그럴 거 하나 다 내게 내려갔는데 무슨 뭐라 그래? 여기서 내가 해결을 해주면은 애들은 바뀐다는 거야.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죽잖아. 그럼 여기서 해결해줘. 계속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4절 가면 갈수록 악해지게 돼 있어요. 높은 산에서 눈을 조금 굴리거든. 떼글떼글 굴려봐. 저쪽에 가는데 이만해졌어.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제대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끊어졌다. 자식들 절대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말해가고 될까? 아니 말을 하고 자식 입장에서 들으려고 그래. 그래 나도 좀 부모님 말씀 좀 들어야 돼. 안 돼.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 수많은 깨닫고 안 해야지. 그래.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있다니까 근본이 여기가. 덩어리가 있다고 이게. 요 놈이 자꾸 한다. 그래 요거를. 그래서 이 말씀이란 말이야. 잠언 28장 13절. 죄를 자복하고 버리려야 되는 거야. 그걸 비유로 보면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슨 연장하려면 어떻게 사람을 해했다가 그렇다 그래. 죄를 졌어. 그럼 진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 날 용서해. 그럼 용서받는다. 용서받는 이걸 어떻게 버려야지. 이거 있으면 또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이거를 지금 못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모든 걸 십자가제라 십자가 죽어라 이런 모든 말씀이 지금 네 덩어리 있는 거 이거를 버려야 돼. 이걸 안 버리지. 성경에는 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돼. 그러면 자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자백, 회개를 해야지. 회개. 이거는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자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잘못해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이 피에 대해서 알아야 돼. 피를 의지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직 했으면 에레미야 무슨 말씀이냐? 에레미야 2장 22절. 2장 22절은 뭔 줄 아세요? 너희가 잿물과 수다한 비누. 잿물과
잿물과 수단 비누를 너희가 아무리 써도 오히려 죄악은 네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 이건 영적으로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자, 잿물과 수단 비누는 어떤 행위로 이 죄를 없애보려고. 이 행위로 죄를 없애보려고. 그래서 잿물과 수단 비누는 너희가 쓸지라도 오히려 죄악은 네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어떤 뭐 죄를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조금 양심이 찔려고 내가 자꾸 뭐 어떤 선한 일을 해보려고, 뭐 교회 봉사를 좀 해보려고, 뭐 헌금을 많이 되려고. 그거는 그거지만은 죄는 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똑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잘못해서 살면서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야. 우리는 뭐가 틀린지 알아서,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지. 이게 피가 뭔 줄 알아야지. 응?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은 피가 죄를 속해진다. 근데 피에 대해서도 우리 기본적인 한 10구절 정도는 딱 알아서 10구절의 심령과 머리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자백할 때도 어떤 뜻으로 하는 걸 알지요. 그것이 내역이 나오는데, 내역이 17장 11절에 보면 죄.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 생명은 피. 네가 죄를 범하면 이 꼴로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는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요. 피가 있어야지 다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이런 말은 너무 중요하죠. 피로, 다른 말은 피로 죄를 사한다. 피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짐승들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 그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 그냥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 그게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한 방울 없이 다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화목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화목제물인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 있고로 사망이요. 그런 생명을 얻으려면 피가 있어요. 생명을 얻으면 피가 있어요. 피가 죄를 사한다. 사했으니까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지. 이거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요. 뭘로? 피로만. 하물며 영원한 13절은 구약을 해요. 구약.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그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했거든. 구약에도 뭐 다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었다고요. 그건 완전한 죄사함은 없지만은 양심상 온전히 될 수 없다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온다고. 그네들은 율법에 따라 육체의 예법으로 따를 뿐이지, 그래도 하나님 그걸 용서를 해주지만 실제 이 양심상은, 이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자백하는 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내가 양심이 살아나야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3절은 구약, 13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 양심이 죽으면, 양심이 더러우면은 죽은 행실 나와. 행실. 이게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조상이 유전한, 이 조상이 내려왔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내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행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행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을 없애버려요. 근본을. 내 안에 양심이 깨끗해. 그리스도 피로
내 양심이 깨끗해지면 이 덩어리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회개만 제대로 해도. 이 버리는 것까지 오늘 해요. 버리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역시 베드로전서 베전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 이게 중요해요. 너희 조상,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행실이 있다고. 그게 내려와. 나도 몰라 어떻게 되니까. 응? 지난 토요일날 검사했잖아. 얼마나 더러운 것들 내려오는지 아세요? 우상숭배, 음란, 혈기, 도둑질, 술취함, 방탕, 노름, 사기, 아주 악한 그런 것들은 지금 조상을 다 내려온다고. 여기 조상, 유전. 아니 예수 믿는 순간 이거 싹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안 없어진다니까. 죄는 사함 받아도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연장하고 남을 이렇게 해코지 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잘못하고 하는 날 용서를 했는데 용서를 해준다니까. 근데 이거를 버리지 못해. 그래서 이 조상의 유전의 그 쓴뿌리들을 버릴 수 있는 비밀이 지금 이 두 번째 율법 피,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이걸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큰 말씀이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피, 죽음, 부활이거든. 어떤 목사님들 어떻게 회개를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바꿔주고 이런.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그 은혜고, 저분은 또 저분의 은혜고, 나의 주는 은혜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피, 죽음, 부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나는 피, 죽음, 부활, 피, 죽음, 부활. 나 그것도 잘 몰랐어. 사실 몰랐다고. 그렇게 해다 와보니까, 그리고 우리 큰 말씀의 타이틀이 뭐야? 날마다 새로우면 영혼육이 새로우게. 왜? 영혼육이 저먹고 흠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다고. 대사로면서 5장 23절 영혼육이 저먹고 흠없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4장 12절 영혼육을 찔러 쪼개게 하는 거. 그리고 영혼육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피, 죽음, 부활. 피 앞에 율법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 베드로 1장 18 조상 유전한 이 망령된 행실. 이거 그저께도 나왔다. 망령된 행실이죠. 또 아까 히브리서 9장 14는 죽은 행실. 망령된 죽은 행실. 죽은 행실. 똑같은 거, 이게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조상에서 내려왔구나 이게. 아까 얘기했지. 에레미야 애가 5장째.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죽었어.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냥 했지. 조상죄 타고나는데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오히려 조상 귀신만 불러들이는 거. 나한테 와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 빵이 나한테 내가 먹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조상 유전의 망령된 행실에서 건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피. 이게 영이에요.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냐고. 왜 그리스도 피라고 그럴까? 그건 그리스도 피는 그리스도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양심을 온전케 해줬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아까 히브리서 9장 9절 나왔어요. 그거는 육체의 예법으로 드릴 뿐이지 양심은 온전케 될 수 없다. 안에 들어가서 그걸 치료해 줄 수 없어. 구약에는. 신약은 그래서 그리스도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 피라고 안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제물로 흘린 그 피. 그게 무슨 액체가 지금 있어요? 없잖아. 그 영으로 지금 그리스도 피라고. 그리스도 피가 지금 하늘에 보좌 있다고 영적으로. 난 그걸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를 늘 한다고요. 회개할 때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서 내 안에 있는 들고 추한 소멸한다고 이사야 4장 4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와요. 이 아들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이 피는 철저히 우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했는데도 그래 조금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돌아가는 게 있다는 거야. 이게 이 죽음까지 들어와야 돼. 죽어서 이걸 뿌리까지 뽑는 게 지금 여기 있다고.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멩이라고 그러잖아. 그 찬양이다. 돌멩이 찬양.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해도 여전히 내 마음은 더러워. 내 마음은 여전히 이 돌멩이 같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짐승이라고 해. 돌멩이 같은 이 마음. 지금 이 믿음의 생활들 다 이것 때문에 문제 아니야. 솔직히 이것 때문에 다 문제 아니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빨리 변화가 이 십자가 제대로 지면 자꾸 영혼육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그게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로마서 12장 1절 2절부터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돼야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되고 다른 걸 하잖아요. 하나님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잖아. 너희가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이 새로워져 마음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럴 때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양심이 하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절대 내가 역행하는데도 모른다는 거야.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힌 말씀하는 어떤 이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면 틀림없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성경에 진리가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피로 자백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 요한일서 7절부터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라는 건 뭐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요.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해줄 거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세 우리가 우리 죄를 사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야. 네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우리가 왜 죄가 없어요? 왜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러니까 영예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혹당해. 그건 말씀밖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이 났어도 이게 거듭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이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안 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회개가 했는데도 왜 내가 똑같은 죄를 또 범할까? 이 범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상이 내려왔던 걸 이제 자백을 하는데, 자, 두 번째는 피, 첫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뭐예요? 피, 죽음이라면 죽음. 이게 죽음은 어디 쓰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하고 또 달라. 여기는 뭐가 하나 들어가는데 날마다. 누가복음에는 여기 뭐가요? 날마다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날마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다고. 따라오라는데 이 누가복음 9장 24절 이건 날마다는 이 단어 날마다. 그래서 우리 큰 말씀에게 뭐요? 타이틀은 날마다. 이 날마다는 단어 좀 깨달아. 날마다. 누가 날마다? 이 날마다라면 여기서 신이 나는 거 있어. 창세기 39장 10절. 누가? 요셉. 날마다 요셉이 날마다 꼬신다고요. 야, 너 이거 땀을 빽빽 흘리고 이랬는데 너 마치 칼라 그래. 야, 커피.
내 냉커피 하나 타줄게. 커피 한 잔 먹고 가니까 NO! 얼마나 요셉은 진짜 잘 자르는지 100m 달리 100m 달리기 선수였어. 땅 탁! 멈춰서 없어. 그게 이 여인이 뭐예요? 여인이 바로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믿는 자를 항상 날마다 뭘로? 눈으로 보는 거로, 귀에 듣는 거로, 육신의 식 날마다 유혹해로 온다고요. 마귀들이. 그러나 누가? 요셉은 이겼어. 승리했어. 승리. 예수님에게도 그랬다고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마귀 하사가 마귀를 이겼는데 거기 뭐라 그러죠? 마귀들 잠시 떠났다. 또 온다는 거야. 이것들은 계속 온다고. 요셉은 승리했는데 날마다 있으니까 사사기 16장 16절 얼마나 여기 쉬냐고.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여기 16장이 있어. 16장 16절이잖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 되잖아. 16장 16절 복음도 있어요. 16장 10절은 뭐예요? 이거 3. 에이, 손이 3개라서 안 됐어. 이게. 삼손과 누구? 드릴라? 안 되잖아요. 드릴을 뚫는데 안 뚫을 수가 없어. 얘는 그 실패해. 날마다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음이라는 여기서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 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영혼육이 새롭게 된다.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봐요. 율법은 죄롭게다고 이제 죄롭게는 회개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거 보세요. 요놈이 이 소매들은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짐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래 용서를 받는다니까. 용서받아 여전히 이게 있어. 여기 있으면 또 죄를 짓는 거야. 요거를 뿌리 뽑는 게 지금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근데 우리 죽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만나서 처음에 만나고 연합되고 어디 죄를 죽이러 가라. 죄를 없애라. 그 십자가에 죽는 이 진리. 그래서 내가 거듭이 났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를 죽이는 진짜 이 덩어리. 아까 얘기했지만 요것 때문에 죄를 졌어. 그 용서를 받아. 요것 때문에 죄를 또 용서. 이거 미치는 거 아니야 사람. 요거를 버리는 방법이 이제 죽는 게 지금 오늘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 죽는 것은 아까 내가 이 덩어리는 절대 내가 뭐 다른 걸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져야 돼. 태워져야 돼. 소멸이 돼야 되는 거야. 다른 건 안 돼. 하나님이 영외에는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됐다고. 여러분 이사야 4장 4절 한번 말씀. 4장 4절 보면 여기 아주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심판의 영이라고 해요. 심판.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덩어리를 심판해서 없애버려요. 심판에. 그게 소멸의 불인데 여러분 불불해가 뭐 은사적으로 많은 것도 없고 뭐 이런 차원에 자꾸 들어가면요 이것도 없애지 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데 우리가 우선 이거부터 없애줘야지 내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는 거지 지금 뭐 불불하고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은 네 속에는 이걸 태워버려야 돼. 이사야 4장 4절은 심판. 이 심판이라고 단어, 심판. 또 소멸, 소멸의 불, 소멸의 영.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주 그 여인들 아주 깨끗이 했다고. 이 소멸의 영.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나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이런 체험을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잖아. 그걸 보면 조상의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어. 비슷비슷한 건 있지만은 유난히 그 사람이 강한 게 하나 있다고. 어떤 사람은 혈기를 그렇게 살리잖아. 그거는 예수 믿어서 조금 회개하고 그래. 안 없어지더라고. 야, 근데 이런 비밀이 모르니까 이걸 못 뽑아내니까. 왜? 야고보서 1장 보면 아주 무서운 게 있다고. 1장 19절 20절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
네가 하나. 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혈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치라니까. 그래서 왜 특별히 야고보서 읽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일. 그래서 너는 남의 말은 쉽게 듣고 네 말은 더디하는 거지. 근데 안 되는 거야. 조상에 내려가는 엄청 혈기 많은 사람은 안 돼. 그게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안 돼. 그럼 혈기를 부려서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다니까. 근데 이 덩어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쨌든 이 피 죽음 부활을 해서 사람들 좀 살리다 가야 돼.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 바깥에 넘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이 혈기 많은 사람은 실컷 잘한다. 그러면 실컷 물을 받았어.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데 이게 뭐 약수래. 그러니까 어떻게 다라이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몇 시간을 받아갖고 세상에 내려다 어떻게 걸려가면 뭐 호다가 쏘거든.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 이런 맨날 믿으면 이러면 믿은지 알잖아. 조금 잘해나가도 또 떨어지고 조금 잘하면 또 떨어지고. 이 혈기뿐만 있냐고요. 이 죄성은 엄청나게 많잖아. 엄청나게 많아. 뭐 도덕, 사기, 이 머리 얼마나 잘 되면 사기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믿는 자는 모르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고 이 소멸의 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죄는 너무너무 지금 많은데 이걸 다 나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의 보고 사기치고 싶어, 도둑질하고 싶어, 음란 간음하고 싶어, 혈기가 많아. 응? 왜 말이 막 함부로 나와? 옛날 우리 조선 할머니들 얼마나 빨래터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자자손손 초주받는지 들었잖아. 왜? 상처가 많으니까. 어떤 풀수 모르니까. 그래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나. 이들은 막 풀어지는 거야. 서로가 막 흉 먹고 남편 흉 먹고 자식 흉 먹고 뭐 신우 면 뭐 다 흉 먹어. 여기서 후련한 것 같이 가무치고 또 하는데 이것이 잠언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을 벼시 너무나 맛있어. 얼마나 남의 말을 맛있어. 남의 말을 벼시가다 뱃속 깊은 데 내려가다 자자손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 유난히 자기에서 내려온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내요. 당연히 진실로 회개를 하면 용서는 받다. 그러나 있다니까 오늘 이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 오늘 특별히 있는 걸 없애버리는 방법이 지금 이사야 4장 소멸을 불러. 이걸 태워줘야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 은사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돼. 우선 이것부터 해놓으면은요. 하나님 이런 게 다 빠져나면 내 자체가 능력이야. 내 자체가 왜 예수님으로 흘러간다고. 어디 나왔어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옛날에 막 엄청난 능력이 받을 뻔했는데도 왜 그걸 안 하고 이쪽으로 들어갔니? 이게 조금씩 이해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온다고. 이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 낮은 몸에서 바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비시가니까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준다고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이 죽는 건데 이게 말로는 표현은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봐갖고는 풀어지질 않아. 우리가 이런 말씀은 얼마나 많이 하냐. 죽어야지 생명 난다. 누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 사실 알아.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내 십자가 죽으러 가야 돼. 죽어야 돼. 내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 내 꼬라지가 이거 죽어야 돼. 안다고 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영에 대한 내가 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이 덩어리는 그 영이 임해서 이 덩어리를 태워준다는 거야. 이게 안 태워지면 또 한다고.
얼마나 이 죄가 질게 나오냐. 에스겔서 36장 26절이 나온다. 육체에서 마음에 굳은 마음인데 여기서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 또 새 영, 그 영으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대. 이게 부드러운 마음,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덩어리를, 돌 같은 내 마음, 이 돌덩어리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그 영이 임하니까 육체에서 굳은 이 돌덩어리를 제해서 부드럽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요 한 부분은 끝난다고요. 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고쳐. 이런 것 때문에 병도 오고 재앙도 임하고. 왜?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잠언 13장 20절부터 보면은 재앙은 왜 오는 줄 아나? 재앙은 죄 때문에. 재앙은 재앙을 따르고, 죄는 재앙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온다. 진짜 회개하고 이런 걸 뽑아내면은요, 좋은 게 오죠. 이때는 그게 믿음이 임하기 때문에 내게 좋은 거 오든 안 오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에레미야 5장 24절 2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연불식으로 해온다는. 다 하나님이 다 해줘. 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 가게를 찾아놔서도 손님이 오시게 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하고 해서 그 믿음은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잘한대. 여기도 보면요, 에레미야 5장 있으면, 자,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그 추수 기한을 정해서 이른 비에 늦은 비에 제대로 내려면 추수가 되고 풍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수다면 하늘에서 모든 게 다 한다고 알면서도 이네들이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척은 나지. 여기서 25절은 뭐라 그러는데, 너희 허물은 조상 내려온 허물과 네 죄 때문에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리고 좋은 걸 물리쳐버려서 내가, 그러니까 최악만 받지. 지금도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조상의 허물, 조상에 내려왔던 이 쓴뿌리들, 이런 것들, 그래 이러면 조상에 내려온 허물, 이걸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라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니까. 이것도 또 죄를 또 줘. 용서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에 7번이나 용서를 해준다 그래서, 용서를 해준다 안 된다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뽑아버리지. 뽑아버리면 다른, 이 영으로 된다. 영. 다른 건 안 됐어요. 영으로. 왜? 에스겔서 36장 26장 새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굳은 돌 같은 마음, 조상 내려의 덩어리도 하나님께서 불로 휘저가지고, 영적으로 불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그 하나님께서 성품이 들어오래. 하나님의 성품이 딱 들어오니까 이 더러운 성품이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자, 내가 이거 뭘 먹었는데 여기까지 왔어. 아유, 나올 수도 없고 뒤로 나올 수도 없는 거. 그럼 어때? 이거 없애는 방법, 이제 선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선한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요, 들어보면 이게 내려. 나는 뚝 나가. 그 여기 다 선밖에 안 나와.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인 점이 있어. 인격.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까지 잘하, 죄도 깨닫고 회개도 잘한다고. 그런데 이게 죽음이 안 되는 거. 죽음의 진리가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될 것 같아도 안 되면 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늘 골치 아파. 그럼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한 짓이야. 우리 성경에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은 또 영이와, 이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됐는데 또 영이 임하니까요, 이 육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밑에는 복.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세상 복이 다 와. 여기도. 응? 에스겔서 27장은 이건 다 영의 역사. 누가 보면 내가 18번 아니야. 누가 보면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않겠나? 그 뜻은 엄청나게 지금 오늘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왜? 이놈의 이 덩어리가 이거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떡 세 덩이 없다고. 떡 세 덩이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간청하고 간절히 한나의 기도 애쓰고 땅에 있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이놈의 덩어리를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게 임해야지만 없어진다고 성경에 너무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그 영을 구하는 거야. 영 구해서 네가 뭐 할래? 은사 능력 행하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나는 이 덩어리를 잃어버 아주 내 인격, 내 더러운 인격, 내 더러운 성품, 내 더러운 속성들 이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지만 이게 소멸돼 버리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래서 우리는 환난 이런 것들 다 맨 처음부터 다 되겠냐고 안 되지. 이런 것들만 거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또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쑥 집어넣으니까 이런 죄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가장 골칫덩어리가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해. 이게 뭐야? 다람쥐 칠바퀴 도는 거 맨날 그 트락이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냐? 믿음도 안 자라나. 믿음도 안 자라나고 하나님 믿음 잘하라고 했다고. 잘하는 방법이 먼저 내 양심이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뽑아져 나갈 때 믿음이 진짜 잘한다고. 말씀도 들어와서 기록되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말씀이 나의 인생에 불이 끼어가고 저기 갈 것들 말씀으로 말면 불이 끼어서 우회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악한 영들은 얼마나 자석을 가지고 날 땡기가려고 뭘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을 통해 나를 끌어가. 자석이 얼마나 강하지. 이게 막 끌려간다. 어떻게 끌려가는지 이렇게 끌려가. 잘 몰라. 끌려간다고.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야. 23절부터 22절부터 내 육체의 죄와 삶은 내 마음의 복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오는 내가 보는 데도 끌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 영이 이 영성이 이 정말 그리스도 영이 너무나 강한 거야. 그런 것들이 왔다가 한 길을 하다 이거 다 튕겨나가. 반사만 다 날아간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소망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이걸 깨닫는 만큼 간절할 거야. 이게 진짜 믿어지는 만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간절하게. 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라고. 그 하나님의 영.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다 그 영. 창세기 6장 3절 그 영이 너에게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잖아. 너 육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네가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내가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참 출애굽기 35장 30절.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도 성막을 만든다는 건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는 의미야. 그러니까 부살레가 5월 1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 영이 임하니까 성막을 만들더라. 솔로몬도 지혜와 지혜 명철이 임하니까 성전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다 그 법.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안 돼. 영 외에는 안 돼. 노력으로 조금 되는 것 같지. 돈을 닦으면 조금 되는 것 같지. 그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거를 처리해 주셔. 만약에 다른 걸 처리한다면 하나님 오실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면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해. 그 영이 시작부터 영부터 시작해.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부터 시작해. 그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속성을 내가 받아 누릴 때만 승리해 줄 미스. 그게 승리지. 아무것도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하냐고요. 자, 마지막 이제 이걸 알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원래는 피, 죽음, 부활은 셋이에요. 1, 2, 3이 아니야. 원래 율법이 하나 들어가.
그리고 여기 피 죽음인데 여기 율법이 들어요. 율법 제일 깨달아. 시작이 율법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이다. 부활은 뭐예요? 부활. 이게 이기는 자. 계시록 7교회 마지막에 그런 이런 거 다 이런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서 이기는 자. 들어서 네가 그렇게 돼서 진짜 교회가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내가 승리한 걸 이기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새 생명이지. 실제 이제 환경에서 내 몸에서도 부활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연한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날마다 예수 죽이고 몸에 주면 내 낮은 몸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간다. 생명이 흘러나가요. 진짜 그게 이기는 자가 뭐예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게 부활이 다 부활 쪽에 부활은 승리 아니에요? 승리? 부활은 승리. 근데 피 죽음 부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걔는 상급을 받는 거야. 멸망도 못해. 5가지 멸망. 고린도전서 9장에는 고전 9장 24절부터는 썩지 아니할 멸망. 생명의 멸망, 의의 멸망, 자랑의 멸망, 영광의 멸망. 영광의 멸망은 특별하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준다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양무리를 치되 부득한 그 이 네 먹고 살라고 그 돈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걸 하지 마. 다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양육을 하면 이건 제일 큰 멸망.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하게 주의 종들에게 주는 멸류관. 이게 다 부활이에요. 부활은 승리. 그리고 부활이 제대로 돼야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영광. 이게 안 되면 영광 맨날 죄지고 또 지고 죄를 또 지고. 그러다 보면 너 천국 그래도 간다 그러면 좋겠는데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도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그 성령이 천년자인데 네가 타락하면 안 돼. 끝나. 왜? 히브리서 10장에다 내 진집죄를 지면 야 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거룩케 한 그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그거를 부인하니 네가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맨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고요. 점점 이런 죄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죄들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이 안에 점점 죄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양심이 활용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게 된다니까. 예수님의 피도요 부정한 피로. 지금 신학이 그래 됐잖아요. 많이 이제는요 어떻게 예수님도 쌍둥이라고 얘기돼요. 쌍둥이. 그래 하나 가지고 하나가 이제 부활했다 그러죠. 별로 희한한 거 다 나온다고요. 그 예수님의 얘기가 다 동화처럼 나오는 얘기고요. 이상하게 돌아갔다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어떻게 양심이 그게 디모데전서 4장 양심이 화인 맞으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그것들이 가르친 거 그게 믿어지니까 요즘 뭐 자유적인 신학에서 이 성경을 막 엎어버린다고요. 창세기는 아니라고 그러고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은 뭐 이런 거 당연히 진화론이라고 생각하고 막 바뀌어요. 이 진리론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들어오면 점점 왜 이단에 여러분 이단들도 귀신 잘 쫓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 쫓냐고? 아니지. 이단들이 얼마나 귀신들을 갖고 놀고 잘 쫓고 막 내보내는데 병도 막 고치고 그러는데 그럼 그네들이 하나님의 영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세상 들어온 영들도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야 돼. 영 새로워지는 건 어떻게 영이 새로워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따라가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따라가야 돼.
아브라함의 말씀 쫓아가 늘 말씀을 삼아. 왕이 되면 너희가 평생에 성경을 끼고 맨날 뭘 한다? 율법을,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쫓아가고 늘 예배 중심적인, 예배는 건 모여서 우리가 연합으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내 개인 발 닿는 곳에 가는 거 다 예배란 말이지. 그게 신령한 영적인 예배란 말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 예배, 그리고 난 늘 기도 삶을 살아. 이럴 때 우리 영이, 아멘,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고, 이 영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혼, 마음이 늘 청결하고 깨끗해.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1041구절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의지고 목만 다 마음은 뭐야? 다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려면 이 덩어리가 없어져요. 이런 부분을 다 통과가 됐을 때 이 팔복이 일어. 팔복.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걸 다 통과를 했을 때 내가 부활까지 와야지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가 마음이 가난해졌고 의지고 목마른 자가 되고 남을 불쌍히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남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마음도 뜻으로 오고 이게 팔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돼. 해야서 내가 온전한 체험이 들어가고 내가 온전한 변화가 좀 일어나는 이런 거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고서 조상에 내려왔던 유전에 이 막내, 그럼 나에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늘 회개하고도 또 맨날 반복적인 짓는 죄들 그거야.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그거라니까. 찾기가 너무 쉬워. 응? 그때 이거를 뽑아내는 방법. 맞아. 하나님 이게 있네요. 내게 있네요.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할 말을 다 하라 그러잖아. 맞아. 이게 있어요. 조상에 내려왔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리라 그래서 그 영이 임하면 이게 없어진다 그러길래 하나님 나 그래서 영을 구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자체가 이름이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선 내가 이걸 깨달아야지. 이해를 해서 그렇구나. 그럼 이런 걸 깨달으면 실질적으로 나에게 커다랗게 있다고 사실 이랬다고요. 그럼 첫째 성경을 통해서는 뭘 우선 죄를 깨닫는 쪽으로 자꾸 눈이 돌려야 돼. 죄를 깨닫고 그럼 피가 있잖아. 첫째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으면 피를 믿고 의지해서 진실을 자백하면 용서를 받아. 용서받는데도 이 덩어리가 있으니까 세 번째 이 죽음으로 가는 이 죽음은 소멸의 영이 이사야 사장 그런 다른 말씀도 많이 써요. 그 영이 임해서 이거를 태워주고 끝내버려야지만은 이 죽음이 통과를 이 부활까지.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 혼, 다른 건 피, 죽음, 부활. 그 앞에 율법, 피, 죽음, 부활. 오늘 이 새로운 걸 하나 넣어서 피, 죽음, 부활 앞에 내가 꼭 여기 율법을 하나 끼워 넣을 거예요. 하나씩 해서. 율법, 피, 죽음, 부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에게 저먹고 흠없는 자가 되는 거룩한 산제자를 되는 말씀과 기도. 그러면 우리가 보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어렵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는데 그게 이게 다라니까 그런 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죽고 부활하는 거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뜻을 깨달으시고 이걸 잘 여러분 저것에 적어가지고 보고 또 보고 왜 말씀이니까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래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오늘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력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죄를 깨닫고 피로 믿고 자백할 때 죄는 용서받지만은 아직도 내가 이 죽지 못한 이 덩어리가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랬으니 주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을 갖고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역사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